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두 번째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는 저자의 활동 시기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연대 표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엘의 활동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엘의 핵심 구절은 장차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으로 처음으로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요엘의 예언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선포된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매우 낯설고 신기했고 또 새로운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구약에서 통상 성령의 수혜자는 특별한 인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왕이었던 시절에 사사와 같은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적을 몰아내는 전투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영은 기드온이나 사울과 다윗과 같은 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요엘의 비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성차별, 나이에 따른 차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성을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두었던 노예제도가 당연시되었던 사회에서 모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공동체 안에 살고 있고 이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소외가 없습니다. 만약 신분에 따른 소외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숨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와 교구와 지구역 안에서 건강한 성령 공동체인지 아니면 성령이 탄식하는 장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성령을 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든 인종적, 성적, 사회적 벽을 끊임없이 허무시며 수많은 분열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는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엘은 만인 예언자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일부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물처럼 부어질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부어지고 있는 오늘날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런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확실히 성령 공동체 안에는 어떤 종류의 소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 힘과 용기를 재충전받는 곳이 바로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와 같은 성령 공동체의 성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탄생한 초대교회는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실제로 만민에게 부어지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 측면으로 기사와 표적의 출현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 번째로 사회적 측면으로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은 물질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성령은 물질의 노예였던 그들을 공공의 유익을
이익을 위해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은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밭과 집이라는 단어는 잉여의 밭과 집을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모조리 팔아서 바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사와 이적이라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더불어 잉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사회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크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을 올바로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갑이 열립니다. 신자들의 이런 도움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왕이나 예언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됨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